동국대학교 불교대학원 융합요가학과 수업을 위한 내용입니다. 여기 불교 심리학 책이에요. 자, 법안에 대해서 읽어드립니다. 페이지 29요. 링크는 사성제, 해탈, 인지행동치료, 통찰, 알아차림. 이거 다 읽어드린 내용이네요. 알아차림은 그냥 보시면 알 것 같아요. 법안이 생기다. 고타마 붓다가 최초로 가르침을 설할 때 5 수행자들에게 사제를 설했다고 한다. 근데 사제 최초의 가르침을 설할 때 최초에 뭐였죠? 중도 다음에 사성제를 말씀하셨다. 준비되고 난 다음에요. 우선 꼰단냐가 가르침을 이해했다. 그때 티끌 없고 번뇌 없는 법안, 그러니까 법안은 진리를 보는 눈이 생겼다. 무릇 인연에 의해 생기는 성질이 있는 것은 모두 소멸하는 성질이 있는 것이다. 라고 꼰다냐는 고타마 붓다에게 출가를 청했다. 고타마 붓다는 답했다. 오너라 수행자여, 진리는 잘 설해졌다. 괴로움을 바르게 소멸시키기 위해서 청정한 행을 행하라. 나머지 4명에게도 같은 법안이 생겨서 출가했다. 붓다의 5제자요. 예. 그 이후 많은 사람들에게 가르칠 때는 보시 이야기, 지계 이야기, 생천 이야기를 순차적으로 설하면서 불교의 가르침으로 이끌어갔다. 그리고 그들이 사제설을 이해했을 때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해요. 무릇 인연에 의해 생기는 성질이 있는 것은 모두 소멸하는 성질이 있다. 청정하고 깨끗한 옷감이 바르게 물들듯이 그곳에서 티끌 없고 번뇌가 없는 법안이 생겨났다고 말했다. 이제 이게 설법해 주신 거죠. 이게 이제 부처님한테 말씀하실 때도 이거를 저는 이렇게 깨달았습니다 라고 말씀드렸고, 법안이 열렸다고 인정을 받으시고 그 내용을 이제 강의하러 가신 거잖아요. 이게 어떻게 보면 기본적인 패턴인데요. 에콜스 요가도 제가 혼자 창조했습니다 라고 말씀 못 드린다 그랬잖아요. 그걸 스승님들이 말씀하시고 제가 이런 내용들을 만들었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리니까 그럼 그거는 창시자다. 이거는 그렇게 뭐 구성했다고 안 하고 너가 그냥 만든 거다. 그렇게 이제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럼 이거를 제가 전하겠습니다. 이렇게 된 순서랑 거의 같잖아요. 이게 이제 수행하는 아주 기본적인 패턴이 바로 그래요. 내가 이렇게 깨달았으니 난 깨달았어라고 하는 게 아니라 완전히 깨닫고 더 높은 곳에서 지혜로움을 갖고 계신 분이 이렇게 제자를 끌고 간다 그러시죠. 스승이 제자를 못 보고 제자가 반대네요. 제자가 스승을 못 보고 스승의 밝은 눈으로 제자를 볼 수 있다. 이게 아주 기본인데요. 그렇게 했을 때 내가 어느 정도의 수행으로 어떻게 가야 될지를 명확하게 알 수 있다고 하니까 참 부끄러운 것 중에 하나가 제가 그 부분은 깨달았거든요. 제가 수행을 해보니까 이 부분을 깨달았어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 우리나라에서는 좀 지워졌으면 좋겠어요. 저 그때 그런 얘기를 들으면 부끄럽기도 하고 가르침을 주신 스승님들께 죄송하게 느낌이 막 괜히 오는 거예요. 예, 그러면 안 될 것 같아요. 이것으로 출가하는 사람도 있었고 제가자인 채로 귀의할 것을 선언하는 사람도 있었다. 그러니까 그 말씀 하나만 듣고도 깨닫는데 이 많은 책들을 보고 못 깨닫는 건 얼마나 욕망의 늪에 오래 빠져 있으면 못 들을까요? 이후에 이 3줄, 2줄만으로도 깨닫는데요. 그러니까 거짓말하지 않는다. 팔정도요. 바르게 말한다. 바르게 행한다. 바르게 생각한다. 이것만 그냥 한 몇 줄이잖아요. 그것만 다 알고 그냥 바로 깨달아서 그렇게 행할 수 있으면 깨달음의 길이 그렇게 멀지 않을 텐데 아무리 설명하고 팔만대장경으로 얘기를 해도 그게 아니라고요 하면서 내 욕심과 내 고집과 내 선입견과 내 어리석음을 내세우는 그런 어리석음을 빨리 버려야 될 텐데요. 참 부끄럽죠. 이후에 고타마 붓다의 제2대 제자가 된 사리푸타와 마하모칼라나 이 두 분은 본래 회의론자인 산자냐의 제자였지만 최초의 5 수행자 가운데 아사지로부터 가르침을 받고서 고타마 붓다에게 출가하였다. 사리푸타와 마하모칼라 이분은 아주 경전에도 자주 나오는 유명하다고 하기엔 좀 그렇지만 수행이 아주 깊고 높은 분들이었잖아요. 그래서 사리푸타를 부처님 대신 그 옆에 가서 제가 지금 부처님께 갈 수 없습니다 하면서 그분의 말을 들을 정도로 아주 많은 그 부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많은 분들께 전하셨다고도 하더라고요. 예, 이때 여러 가지 담마,
법이 이제 단마를 보통 법이라고 하죠. 여러 가지 단마는 원인에 의해서 생긴다. 그 원인을 열에 고타마 붓다는 설했다. 그리고 그것들이 소멸하는 것도 설했다. 위대한 수행자는 그와 같이 설한다. 라는 말을 듣고 티끌 없고 번뇌 없는 법안이 생겼다. 무릇 인연에 의해 생기는 성질이 있는 것은 모두 소멸하는 성질이 있다. 라고 말씀하셨다고 해요. 그러니까 아주 핵심이 돼서 지금 요게 한 페이지 넘어가는 곡이 2호까지 몇 번 나왔어요? 3번 나왔어요. 여러 가지 단마는 원인에 의해서 생긴다. 원인이 없으면 일어날 수 없죠. 모든 세계의 그 모든 것들은 일어나지 않는, 그 원인이 없으면 일어날 수가 없잖아요. 내가 행복한 원인의 씨앗을 뿌려야 되겠죠. 그게 나눔이고, 그게 곱게 말하고, 곱게 행동하고, 타인의 입장에서 행동하고, 타인의 입장에서 말하고, 3가지 간단해요. 이 원인을 뿌리면 되겠죠. 그리고 침묵하고요. 그리고 소멸하는 것은, 그러니까 일어난 것은 원인이 있어서 일어났으니까 반드시 소멸하는 것은 생길 수밖에 없는 건데 그걸 우리는 잡는다. 그러니까 인간관계나 뭐 모든 물질이나 모든 것이 다 소멸할 수밖에 없는데 그걸 잡으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연에 의해 생겨나는 성질, 인연에 의해 생기는 성질이 있는 것은 모두 소멸하는 성질도 있다. 그러니까 모든 게 찰나생멸하고 그게 모든 세계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이 그냥 이치다, 단마다, 법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라고 이해해도 좋을 것 같아요. 태어났으니 죽고 만들어졌으니 사라지고 뭐 이런 게 아주 기본적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난 저 사람 죽을 때까지 그 미움을 지울 수 없어. 죽음이라는 것이 다가올 때 미운 마음이 생긴 거잖아요. 그 사라지죠. 근데 마음이라는 건 생기고 사라지는 것도 없다 그랬어요. 감정이라는 건. 그거 왜 그런가요? 진리가 아니기 때문에. 그냥 꿈처럼 만들기 때문에. 그 연기 같고 구름 같다. 생긴 거라고 생각하지만 그게 막상 생겼냐? 생긴 게 아니다. 그냥 이미지화한 거다. 그러니까 그 이미지가 생겼다고 하면 생겼다고 얘기할 수 있지만 실질적으로 외적으로 생겨난 건 없는 거다. 그건 그냥 지워지는 거다. 이거 아주 어려운 부분이라 나중에 또 말씀을 드릴게요. 그러니까 구름과 연기가 있지 않습니까? 보이지 않습니까? 그건 생긴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거를 지우고 나서 있는가, 존재하는가? 그냥 거기에 머물러 있지만 보이는 것 같지만 보이지 않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마야라고 요가에서는 보통 얘기하거든요. 이거를 깨달으신 슈리 라마나 마하리시 같은 경우에는 그거를 스크린으로, 영화의 스크린으로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존재했다 사라진다는 건 완벽히 사라지는 것 같지만 그 흔적이 있기도 하고 존재했다라는 의식조차 있는 거죠. 근데 그게 생긴 것도 아니고 생기지 않은 것도 아니라고? 그럼 무엇인지 고민해 봐야 되겠죠. 법안의 지위, 무릇, 인연에 의해서 생기는 성질이 있는 것은 모두 소멸하는 성질이 있는 것이다. 라는 말은 벌써 4번째 나왔어요. 자연 과학적인 법칙을 서술하는 게 아니라 구체적인 괴로움은 인연에 의해서 생기는 성질이 있기 때문에 반드시 소멸하는 성질이 있다고 해석하는 것이다. 여기 답이 조금 삐죽 나왔죠. 뭐가 나왔죠? 과학 나왔어요. 자연 과학적인 법칙을 서로 서술하는 것이 아니다. 우리도 보통 과학적인 잣대로 세상을 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연기와 구름이 보여지고 눈으로 우리가 보여지고 과학적으로도 그게 공기 중에서 물이 수분이 이렇게 응축돼서 만들어지는 그런 현상 아니에요? 이렇게 그런 성질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고민해 봐야 되는 거죠. 법안이 생겨난 것은 그것을 논리로서 이해하는 단계에 도달했다고 의미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미 과학적으로도 아닌 물질적으로도 아닌 그냥 그것 자체로 이해하는 말이 필요 없는 상태. 그게 바로 법안이 열렸다는 거죠. 여기서부터 그러니까 말이 많다는 건 어리석다는 거에 대표적인 얘기도 하네요. 여기서부터 괴로움을 소멸시키기 위한 수행이 시작되는 것이다. 수행의 단계는 4가지로 나뉜다. 이거 제가 찾아보세요 했던 게 책에 있었기 때문에 찾아보시라고 말씀을 드린 건데요. 자, 첫 번째 예류, 입류라고 부르기도 한다 그랬죠. 성인의 단계에 들어간, 성인의 흐름에 들어간 자, 그러니까 첫 단계고요. 일례, 한 번 오가는 거예요. 단 한 번 이 세계에 돌아오는 자. 불환, 돌아오지 않는 거예요. 더 이상 이 세계에 돌아오지 않는 자. 4번째, 아라한, 수행을 완성하고 열반을 이룬 자.
여기서 지장보살님은 불환, 이 세상에 다시 돌아오지 않는 아라한과를 넘어섰음에도 불구하고 타인들의 고통을 내가 이겨나가는 데 힘을 주기 위해서 다시 돌아온다 그러셨죠. 스와미베다께서 당신은 정말 지장보살처럼 살고 싶다 그러셨으니 아마 돌아오시지 않으셨을까요? 그러니까 내가 고요할 수 있는데, 내가 편안할 수 있고, 내가 힘들지 않을 수 있는데, 내가 그냥 그 똥통인 걸 알면서 그 똥통을 찾아 걸어가서 그 안에 같이 빠져서 안에 빠져 있는 사람을 구해내는 거예요. 나는 이미 궁궐에 살고 있는데. 정말 뭐 입만 열어도 모든 게 해결되는 그런 평안함인데, 내가 일부러 걸어서 발바닥에 피가 날 정도로 괴로운 그런 고통을 갖고도 그 똥통으로 다시 들어가는 거죠. 이보다 아마 더 큰 비유를 해야 될 것 같은데, 그 정도의 아주 지복한 안온함이라고 했는데, 거기에 들어갈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타인의 고통을 닦아주기 위해서 오는 거예요. 근데 우리 같은 범부들은 아유, 요가 매트도 정리도 안 하고 내가 왜 청소해야 돼? 이거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럼 뭐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예류는 상상도 못하는 거죠. 게다가 난 이 책 알아요, 저 책 알아요, 이 사람 이론 알아요, 저 사람 이론 알아요 하면 똥통에서 그냥 헤엄치고 있는 거예요. 나올 생각조차 안 하는 거죠. 그러니 그냥 몸으로 도와주고 지식으로 도와주고 법으로 도와줘야 되는데 그걸 그냥 계속 쌓아가고 있는 거죠. 그러면 그런 사람 옆에 있으면 답답하고, 보통 사람들이 얘기하는 꼰대, 말은 또 우아한 척 아는 척 막 하잖아요. 아, 그거 아십니까? 아, 그거 좋은데요. 아, 그건 알아야 되지 않을까요? 막 이러면서 우아하게. 그거 절대 못하게 돼 있어요. 요가에서도 그렇고 어디에서도 그렇고. 그 사람 머리 안에는 그 지식으로 그냥, 이게 부처님도 말씀하셨어요. 당신 이거 알아? 하면서 논리적으로 논파하고 있는 사람들, 그거 해봤자 남는 것도 없다. 괴로움밖에. 근데 그거 하고 있는 그 어리석음을 보는가?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이 법안이 열리게 되면 그런 거 절대 안 할 것 같아요. 얼마나 어리석으면 그걸 하겠어요. 그러니까 그땐 시키지 않아도 가서 닦고 정리하고, 뭐 하루 정도 비어서 내가 매주 가기 어려우면 타인들의 그 청정함에서의 행복을 생각하면서 내가 그 희열감에 그 주의를 정리할 수 있지 않을까 싶거든요. 그 정도는 돼야 되겠죠. 그래서 아슈람 선생님들이 15년 동안 그냥 아슈람을, 아무도 안 오는 아슈람을 계속 닦고 있어요. 저도 함께요. 남들이 와서 행복하게 명상하라고 하면 아침부터 저녁까지 한 끼 먹으면서 그냥 계속 닦아요. 막 돈도 되고 뭐 그냥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정도는 돼야지 그래도 수행한다고 할 수 있지 않을까요? 15년을 했으니까요. 그렇게 매일이요. 매일 못하면 매주 했으니까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와서 편안하게 명상할 수 있게 그렇게 하게 닦고 계시거든요. 그 정도는 돼야지 기본 수행 4단계에는 그래도 못 들어가지만 이제 준비하는 단계, 이제 뭐 그 문 앞에는 간 거 아닐까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수업 시간에 매트 닦으세요. 그 매트 준비하세요. 그리고 각자 주변에 닦으세요. 이거는 수행의 기본입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근데 내 거 닦고 난 타인 거 닦아주고 싶어라고 하는 분들은 더 닦으시더라고요. 미리 와서도 하시고 막 물티슈도 사서 준비하시고, 그리고 타인이 오기 전에 미리 와서 뭐 한두 시간 전에 닦으시고 뭐 그런 분들도 계세요. 그래서 그 정도 마음은 돼야지 기본은 그래도 되지 않을까요? 그냥 요가 제가 그냥 시작하려고요 하는 그 정도 말은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그 정도 안 되면 요가한다, 명상한다 말하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러면은 가르침을 주신 스승님들이 완전히 등 돌리면서 뭘 했는데 내가 한다고 할 수 있을까요? 항상 그 마음을 놓치면 안 될 것 같고요. 그 가운데 그 경지를 향해서 수행하고 있는 사람을 예류향, 일내향, 불환향, 아라한향이라고 부르고, 그 경지에 도달한 사람을 예류과, 일내과, 불환과, 아라한과라고 부른다. 사제설을 이해한 단계는 예류향이고 견도라고 부른다. 예류과로도 수도의 단계에 들어가서 사제를 반복해서 관찰한다. 아라한과에 이르면 번뇌는 완전히 소멸하고 더 이상 배울 것이 없는 의미에서 무학도, 야, 공부 안 해도 되네요.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여기에 도달하게 된다.
자, 그래서 이제 법안의 지위에 대해서 말씀드리면서 실제 실천 이제 이 책에서 강조하는 거랑 자꾸 이제 비교하게 되고 아무래도 수업에서 이제 대면 수업하면서 이제 잘하고 계신 분들 칭찬해 드려야 되겠죠. 그래서 그분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요. 뭐 칭찬하는 거에 대해서 왜 그 사람을 칭찬해요? 비교하는 거 아니에요? 이것도 어리석죠. 칭찬하는 이유는요. 비교하는 게 아니고요. 밝게 보고 가는 사람이 있으니까 어두운 곳에 너는 지금 앉아 있지 않니? 그러니까 밝은 곳을 보고 따라가야 돼. 그게 등불이야. 근데 그분이 이렇게 등불을 들었어. 그러니까 칭찬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뭐야 비교하는 거야가 아니라 그렇게 등불처럼 들고 가는 사람이 있어? 그럼 어느 벌떡 일어나서 나도 하면 나도 빨리 발전하게 되는데 이게 이제 꼰대죠. 참, 해. 나는 안 해. 이게 이제 게으름이에요. 그래서 그 게으름이 그렇게 무서운 거예요. 그리고 고집스러움, 선입견 이런 것들이 무서운 게 그냥 이렇게 방일하지 말라고 하셨던 수아미 라마께서도 돌아가시기 전에 말씀하시고 부처님께서도 말씀하시고 모든 깨달은 분들이 방일하지 말아라가 바로 이 부분이거든요. 그러면 칭찬하는 걸 들었으면 누군가가 잘하는 걸 칭찬하는 걸 들었으면 나도 그렇게 해야 되겠다. 이게 정상 아닌가요? 왜 칭찬해요? 나 못한다고 비교하는 거 아니에요? 그냥 칭찬한 거예요. 그렇게 느끼는 건 어때요? 내 안에 있는 마음처가 이미 똥덩어리기 때문이에요. 더럽기 때문에 거기에 붙여서 나 같으면 그렇게 비교할 거기 때문에 나 같으면 그렇게 들으라는 식으로 얘기할 거기 때문에 그렇게 듣는 거예요. 그건 누가 얘기했죠? 이성계와 무학도사의 대사에서도 나오고 동파거사 동생 소선녀 대화에서도 나와요. 그래서 그렇게 부처님 같은 눈에는 부처님만 보이고 그렇게 돼지 같은 눈에는 돼지만 보인다. 누군가를 칭찬했는데 화가 나는 건 시기 질투심으로 똥돌 묻힌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거에다가 남의 칭찬이 딱 붙으니까 그렇고 긍정적인 사람은 그 자체가 아주 깨끗하고 눈 자체가 밝게 보기 때문에 어린아이 같이 보기 때문에 순수하니까 그렇게 해요. 아이들한테 옆에 있는 애 칭찬해 주면서 그렇게 하라 그러면 따라하는 것처럼. 근데 그게 지워지는 나이가 이제 막 비교하고 비교 경쟁시키는 것과 칭찬해 주는 건 완전히 다르죠. 그래서 비교 경쟁하는 건 그건 또 감정과 욕망이 같이 들어가서 비교 경쟁하는 거예요. 비교 경쟁은 이래요. 아유, 옆에 애는 그렇게 잘한다는데 여기에는 들으라는 식이죠. 그 더 정말 나빠요. 아유, 다른 데선 그렇다는데 이건 비교 경쟁이에요. 아니면은 떠보는 거죠. 근데 그쪽에서 그렇게 하는데 그거 굉장히 좋은 방법 같은데요. 이거 한번 해보는 것도 좋지 않을까? 이게 칭찬이에요? 비교 경쟁이에요? 어디서 무엇을 하는지 명확하게 밝히고 이렇게 한다. 예를 들면 막 우리 수업에서요. 80이 다 된 스님께서 유튜브 못한다고 학원 가서 막 배우세요. 칭찬해야 되겠죠. 대단한 칭찬이라고 감히 말하기 어렵죠. 연세가 그렇게 되신 분이 저도 배우니까요. 그런 분이 계시다고 저도 배웠다고. 그건 그냥 정말 칭찬이죠. 근데 그 말을 들었는데 마음이 비틀린다. 비꼬인다. 그건 내가 꼬여 있는 거예요. 나쁘다. 왜 나빠요? 칭찬한 건데 그냥? 거기에 이제 예를 들면 너는 왜 그렇게 안 하니? 너는 문제 있는 것 같아. 야, 80 넘은 분도 하는데 너는 안 하는 거는 문제 있는 거 아니야? 이거는 진짜 안 좋죠. 이거는 해서는 안 되죠. 다르니까요. 하지만 이렇게 하시는 분도 계시다 이러면 보통 우리는 거울로 보게 되고 불빛을 보고 따라가게 되잖아요. 근데 한다는데 왜? 그 얘기는 뭐하러 해? 잘하니까요. 이럴 때는 내 마음을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통 이래요. 그거 얘기하지 마세요, 교수님. 칭찬하면 질투해요. 이런 분들도 계세요. 그 질투하는 건 그 사람의 문제예요. 근데 잘하고 있어서 그걸 보고 따라가야 되는데 그 예시를 보면 따라갈 수 있는 분들이 많은데 질투하고 그거를 구업삼고 비아냥거리고 이렇게 뒷담화하는 사람 때문에 칭찬해야 될 걸 안 해요? 그건 요기의 마음도 아니에요. 그 마음으로는 요가도 할 수도 없어요. 그럼 그런 시기 질투심으로 비아냥거리는 분들은 요가나 명상 안 되니까 다른 작업을 또는 다른 걸 찾아야 되겠죠. 그리고 요가 명상한다고 얘기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냥 칭찬해요.
칭찬이라고 감히 얘기할 수는 없고 그렇게 잘하고 계시니까 저도 따라 하겠습니다. 저도 못하는 부분이 생기면 스님이 연세가 됐을 때 스님이 하셨던 모습을 보고 배울게요. 그때 돼서 주저앉지 않고 당신처럼 나아가겠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잘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주 조심스럽게 내 삶과 내 마음과 마음속, 마음 자리가 어떤지, 그게 어떻게 주변의 것들과 뒤섞여서 나오게 되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정말 고민하면서 세심하게 나의 몸과 마음과 말하는 것, 이거를 잘 정리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감사합니다.